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는 했지만 복 받으라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럼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의 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물론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이 전혀 다른 시편이지만 우리가 시편을 그냥 하나의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을 때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 찬양으로 혹은 예배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설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럼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해결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 두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엎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만 하나님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한 증거로 이제 구름 기둥을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단지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마치 그늘막과 같은 그런 역할로 구름 기둥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할 때, 특별히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쫓아올 때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빽빽한 구름으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쫓아오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의 기능 같이 그 구름 기둥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리신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31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22절 그리고 19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그 구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근본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스스로를 가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가리는 건데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시는 거. 그래야지 심판을 당장 안 받으니까. 안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출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노력하면, 아주 전략적으로 잘해서 하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를 가리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벗은 몸을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스스로 숨길 수 없다라고 아담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숨지도 않았을 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로 나를 가리면 내 죄가 가려지는 것 같고, 동산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으면 숨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기둥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앞에 앉은 사람이 중간에 가고 중간에 앉은 사람이 뒤로 가다가 거치는 데가 있어요. 기둥 뒤에 숨다가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가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근데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질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용서받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늘 하는 대답이 있죠. 둘 다. 그렇죠? 내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죄도 용서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한 서기관이 보고 있었어요. 서기관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는, 서기관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인 저 사람이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디에 한 걸까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서기관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아시겠어요? 결혼하셔서 사셔보니까 아시겠죠. 지금 뭐 한 10몇 년, 20년 오래 사신 분은 30년, 40년 막 이렇게 50년 사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아시겠어요? 살아봐도 도통 모르겠는 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러니까 감출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가리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복 있는 자로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감출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서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회개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시나요? 근데 실제로 쉽게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없는데 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혹은 회개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쉽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왜 싫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인정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잘했어. 회개하길 잘했어.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그럴까요? 아니면 손가락질 할까요? 겨우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해요. 낮게 평가하는 일을 실제로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명성, 명예,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이익관계 안에서 얻는 이익들이 있었는데 죄가 드러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명성도 무너져요. 명예도 무너져요. 실제적인 어떤 그 안에서 얻었던 이득이나 이익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관계가. 여러분은 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제 더 관계가 좋아지시죠. 내가 그동안 권사님 미워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때 그 눈빛이 그거였구나. 그때 그런 말을 하더니 그때 진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시겠어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꽤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싫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건 결국 뭐가 드러나는 걸까요?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수치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좋은 모습만. 왜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될 때 실제로 우리 자신 있게 이렇게 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흠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기에 감추는 것이라면, 이제 죄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부지 중에도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닫는 일에 대해서 둔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가 한 말이, 우리가 보여준 태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모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게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7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라고 정의해 줬기 때문에 비로소 그게 죄인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더해서 율법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분명히 죄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정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행위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와야만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행위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우리의 삶에 혹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안 주니까. 영향을 안 줘요. 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잖아요. 생각도 못하냐고. 생각도. 내가 그렇다고 누구를 팬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닌데 좀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 생각이 실제 우리의 삶에 누구 타인에게 어떤 실제적으로 피해를 줬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생각으로 타인에게 뭔가 영향을 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은 모든 죄는,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 없이 행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행위는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가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이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자기 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 거만 제물과 그 예배를 받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화만 나 있어요. 분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온전히 다루고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 일단은 싫어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죄를 인정하기 싫고, 두 번째로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죄가 드러날 때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앞서 두려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해 얻게 되는 어떤 상실 있잖아요. 명예, 권력, 관계, 단절,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두렵지만 죄가 드러날 때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죄의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는 걸까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안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러나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드러나는 과정, 혹은 드러나야 비로소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알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럼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윗이 다 들었는데 그게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몰라요. 물론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당신이 그런 죄는 죽어야 마땅하지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진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눈앞에,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기근 들었을 때 찾아갔잖아요.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가서 대접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근을 다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 과부의 집에 그릇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나중에 기근이 끝난 다음에 사르밧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의 죽음이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아니하실까요? 회개하면 죄가 딱 드러났으니까 나도 모르는 죄를 네가 말하는구나. 그리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용서의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7절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이사야 55장 7절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그 가운데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실 것이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하고 자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3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사실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없어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거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생각난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받는 그 은혜를,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찬양인데 한번 찬양하시고 또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행위를 정직히 주 앞에 회개하여 둘째 날에 살리어 셋째 날에 일으킨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을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을 영원하니.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감추고 아버지 숨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더 회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